오늘은 사순절 8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이셨고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설적으로 설교도 하시고 비유를 통해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하셨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 정복한 자들을 향하여 환호하는 의미로, 환영하는 의미로 흔들었던 것이 종려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정복자로 온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통치하러 온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왔다.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을 것이라고 순한 예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섬김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우리 흔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오정이라고 부르죠. 제자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 제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을 했으니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잘 알았어야 하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오해한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죠.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좀 더 속된 표현을 하면 청탁을 한 거죠. 청탁.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으로 온 줄 알고 한편은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지금 오해하고 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겠다는 의미는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다가 때로는 핍박받고 심하면 순교까지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좌편과 우편에 앉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는 그것을 오해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좌편과 우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행함으로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라고 오해하여서 대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좌편과 우편에 앉는 일이, 즉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또 정말 어떤 순간에는 순교를 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일이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든지 예수님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가리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느냐? 그 길을 걷는 것이 좌편과 우편인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지만 그걸 오해한 세베대 아들들은 또 그 어머니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20절부터인데 바로 앞에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런 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베대 아들들과 그 모친은 오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이것을 위해 왔다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 사순절에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더 예쁜 것을 찾고, 더 먹음직한 것을 찾고,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더 높은 권력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욕망이 우리에게 있죠. 이것이 죄의 본성이고, 어떤 이는 이것을 노예의 의지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닌가요? 더 권력을 잡기 위해 나라와 국민은 내몰라라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다툼하는 모양새가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 충성하고 순종해야 할 나의 왕, 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 없이 듣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맞아 내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는 질문과 기도와 실천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이런 것이죠. 나는 섬기려는 사람인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며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하여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충성되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것처럼,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 뜻을 따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고 섬겼으면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실천사항, 묵상집에 있는 실천사항입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과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그 주님의 본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내 안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